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압박들이 참 다양하고 또 거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게 표현한다면 세상이 그만큼 교회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이 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나쁘게 말하면 너희들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비아냥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저뿐 아니라 회사나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껄끄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그런 실망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을 극복할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고, 목사가 목사다우면 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신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 상황은 어떨까요?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멘붕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따랐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건만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니, 그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미래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갑자기 반역의 역도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아니 그동안의 삶의 보상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제자로서 누려야 할 권세를 알려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 가진 오해와 편견들에 대해 기죽지 말고 확신과 담대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재 상황 속에 주님이 알려주신 제자들의 생존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단어로 제자들의 생존 방식을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생존 방식으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바로 그 사랑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유독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읽힙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였는데 그 쓰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본문 15절, 21절, 22절, 23절, 24절에 특별히 사랑과 계명, 나의 말을 지키는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지 않나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 남겨질 예수의 제자들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나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남겨질 제자들의 생존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거창한 교리나 세상을 구원할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말이 쉽지 막상 실천하려면 막연하고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기준을 자신을 통해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사랑했는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미리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그 제자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 아시나요? 제자들은 그 믿음에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고 미숙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뻔히 제자들의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제자를 변화시킨 게 아닐까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빚을 갚으면서 다 줬지라고 툭 치듯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짐을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생명의 대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 지불을 부족하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에 감사는 없고 예수님이 벗기신 죄의 짐을 다시 짊어지고 살려는 그런 태도 아닐까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건만 그 탕감받은 종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모욕을 하고 때리고 심지어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용서하지 못한 모습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컨대 자기가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모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다 치르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대가를 믿지 못하고 마치 내가 구원 얻기 위해 더 무언가 애써야 된다고 하는 태도가 어쩌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옛 계명과 같이 율법의 준수를 구원 얻을 수단이나 자기 의를 쌓아가는 도구로 제자들이 그것을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의무나 명령이기 때문에 마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로 23절에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방법 아닌가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죄를 남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죄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나 혹은 파괴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이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강화하기 위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사랑이 율법을 주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된 것,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다시 바로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자들의 생활 방식, 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어떤 열심을 붙이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세 계명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증명하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의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을,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생존 방식으로 주신 약속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재 상황은 분명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이지 않나요?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근심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유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진리를 밝게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또다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육신으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전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혹은 안정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평안을 끊임없이 갈구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안정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는 그것을 밝게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별한 능력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닌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는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쁘고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내가 행하면서도 왠지 찝찝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 안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소원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닌가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말씀이 문화적인 차이, 또 역사적인 차이, 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차이, 수많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알 수 있도록, 내 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꿀송이같이 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정감, 곧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건들 수 없는 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믿는 우리를 세상이 또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평강,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평강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상황은 이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실 그 시간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그 모든 상황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어진 평강, 그 평안을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지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게 이겨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평강의 근원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될까요?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평강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평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평강이 있으신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이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흉내 정도밖에 내지 못하고 곧바로 내 힘으로 할 때는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흉내 내는 정도뿐인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23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인의 뜻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고 변하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상황이 말도 안 되게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그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그 상황, 어떤 상황인지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고 살지 않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어떻게 잘 행하느냐, 이런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나타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은 철저하게 알려지기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알려지기 위함인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땅에서 행한 것,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도록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드러내도록 살라, 그런 뜻 아닌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안에 가진, 성령 안에 가진 그 소망,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증거들,
그 평안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기 전에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때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분명 찾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무시를 당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며 도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보다 세상과 맞짱 뜨며 사는 게 더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삶이 사랑과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사심을 증명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과 평안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제자가 아닌데 제자처럼 흉내내며 사는 것 너무나 힘들지 않나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여 그 마음에 사랑과 평안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흉내내며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흔적들로 하나하나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를 찾기 원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증거와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5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